낮에도 밤에도 저에게는 귀신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희미하게 그림자가 느껴지거나 형상이 보였지만 특히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그 형체들이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늘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심지어 세수를 하려고 할 때조차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워도 그 짧은 순간조차 눈을 감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친 날들이 무려 1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중에게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었던 배우 하이라님. 하지만 그 모습 뒤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깊은 어둠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악몽을 꾸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하게 형태를 갖춘 존재들이 눈앞에 나타났고 때로는 마치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존재들이 밤뿐 아니라 환한 낮에도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가위에 눌리는 것은 물론 낮에도 귀신의 시선과 기운을 느끼며 늘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기에 집안에는 항상 관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불경을 외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상갓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을 다녀온 날 밤이면 어김없이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형상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손짓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에 어린 소녀는 매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새겨진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형체는 밤의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알 수 없는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감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순간에도 죽은 자들의 형상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다가도 혹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도 그 존재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녀 곁을 맴돌며 평온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던 가슴 아픈 교통사고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분의 얼굴과 형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이 든 꿈속은 물론 촬영이 한창인 낮 시간에도 대기실에서 복도에서 혹은 조명 뒤편에서 그분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촬영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닥 곳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실 구석진 곳이나 거울 앞, 출입구, 모서리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금을 뿌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방의 방향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야 했습니다. 예전에 찾아갔던 무속인이 북쪽은 죽은 이들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귀신이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그녀는 머리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베개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배우 최수종님과의 결혼을 앞두고는 집안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어머니의 반대가 완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 무당집을 3곳이나 찾아가 결혼에 대해 물었는데 놀랍게도 3곳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안에 반드시 이혼할 사주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어머니께서도 너 이 결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수종님과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한 직분자의 무심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베고 지나갔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다시 불교로 돌아갈 명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절에 나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고 아이를 갖기 위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미신과 종교 의례에 더욱 깊이 빠져들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더 단단한 굴레 속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최수종님은 그런 그녀를 단 한 번도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이면 그녀를 절까지 데려다주고 법당 앞에서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이해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도 귀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끔찍했던 사고 현장에서, 슬픔이 가득한 상갓집에서 귀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거울 속에서 자신의 눈동자가 아닌 낯선 눈동자와 마주치는 섬뜩한 경험을 하고 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운에 시달리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친언니가 불쑥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 안 할래. 언니의 단호한 말 한마디가 그때까지 흔들리던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녀는 그날부터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끔찍한 가위 눌림이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를 따라다니던 귀신도 더 이상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완전히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의 첫날 양초 공예를 하다가 손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는 피부 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0일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아픔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향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모두 마친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놀랍게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던 심한 화상 상처가 기적처럼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줄 알았습니다. 저의 간절함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제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병원에서 자신처럼 화상으로 고통받던 어린아이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화상 환자들을 돕기 위한 복음성가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고 앨범 판매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단순히 은혜만 받는 신앙을 넘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사역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얻은 후에도 시련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갑작스러운 우울증이 찾아왔고 믿었던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깊은 침묵과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차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녀는 문득 섬뜩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이 날까?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순간 집으로 돌아와 차 키를 들고 다시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저 좀 여기서 잡아주세요. 이대로 나가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드린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바로 내 눈을 마주보며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곳을 보며 나를 찾고 있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18년간 자신을 옥죄던 귀신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던 우울증도, 삶을 미신에 의지하게 만들었던 불안함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한 미소로 고백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은 결국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이끄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부적이나 미신,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 눌림과 같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답 없는 삶을 버겁게 버티고 계신가요? 하이라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솔한 고백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